지난주에 살펴본 우리의 신앙 고백서 22장 3절과 4절은 합당하게 맹세하는 자세나 맹세할 때 조심해야 할 점들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맹세할 때는 지극히 신중해야 하고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 사소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면 안 되고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맹세하거나 서약할 때에는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맹세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올바른 맹세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아들 이삭의 혼인 문제를 놓고서 청지기에게 맹세를 시킨 일과 야곱과 요셉이 각각 자신의 임종 자리에서 자기 시신이나 뼈만이라도 언약의 땅에 묻히게 해줄 것을 맹세시킨 예들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의 예,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가지고 그릇되고 경솔하게 맹세하는 경우나 맹세를 지킨답시고 결코 해서는 안 될 큰 죄를 저지르는 그릇된 예를 마저 성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4절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4절의 첫 문장이 뭘 말하는 것인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2장 4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맹세는 시작. 맹세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의미의 말로 하여야 하며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이나 마음으로 유보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맹세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는 안 되며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하였다면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한 맹세라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 첫째 문장이요. 맹세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의미의 말로 하여야 하며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이나 마음으로 유보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맹세는요, 대부분의 경우에 공적인 행위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맹세를 한다면은 혹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차원적인 말로 맹세한다면은 그 맹세가 제대로 성립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교묘하고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다음 경우입니다. 곧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이나 마음으로 유보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일까? 마음에 잘 떠오르기가 어렵겠지요. 이런 일이 정말로 미국 장로교회 안에 많이도 일어났습니다. 곧 목사 임직 서약을 할 때 우리 교회 연합이 채택한 신앙 고백서를 그대로 믿느냐고 묻습니다. 가령 제가 우리 교회 목사로 임직할 때 8가지를 예배 시간에 서약을 하였는데요. 그중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대는 이 교회의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이 성경에서 가르친 교훈을 총괄한 것으로 진실되게 믿습니까? 하고 묻고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함으로써 하나님과 여러 증인인 교회 회중 앞에서 서약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실제로 어떤 목사들은 진심으로는 신앙 고백의 주요 조항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요? 그건 순진한 교인입니다. 18세기, 19세기 초에 성경 전체가 무오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묻습니다. 임직하는 목사나 신학교에 들어오는 사람이나 혹은 목사 시험을 치를 때 이제 면접위원들이 묻는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당신은 믿는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게 자기의 마음의 진실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목사 되고 싶은데 왜 되고 싶으냐면 성경 말씀을 교인들 앞에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꼭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말을 교묘하고 유보해서 말하냐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는 말하면 그 사람 목사는 못 되는 거니까 그렇게는 말하지 않고 성경이 진리라고 믿느냐? 아, 그렇다. 성경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뭘 모르는 사람들은 넘어가는 거지. 그 말이 사실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교묘한 생각은 뭐냐 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것은 인간의 말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 당시 풍습을 그냥 써놓은 그냥 허드렛 말일 뿐이고 진짜 진리도 그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포함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길게 구구절절 말하면 상대방이 알아채는데 그러면 목사는 못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마음에 온전하게 수긍하지 않으면서 유보하는 것, 뒤로 물러나고 숨기는 것들이 있는데 말을 그럴듯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역대로 18세기, 19세기 때 미국 교회를 휩쓸어서 그런 목사들이 그 무수한 엉터리 신자들을 양산해 내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말하려고 치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의 권위가 완전히 서구 교회 교인들의 마음에서 무너져 내렸나? 그것입니다. 20세기 초로 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나 예수님의 몸의 부활, 육신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이렇게 물으면 목사 될 사람은 당연히 믿는다.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기적의 의미를, 동정녀 탄생의 의미를 믿는다 합니다. 그러면 다 그게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이 사람이 마음에 유보하면서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마음으로 사실과 의미를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Historical fact, 역사적 사실과 그 역사적 사실의 의미를 지금 마음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거, 그게 말이냐, 그게 신화지, 어떻게 그게 가능해나 한 말이냐. 말이 안 되는데, 그렇지만 동정녀 탄생일을 성경에서 써놨을 때는 전달하려는 좋은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의미는 좋은 거야. 그건 난 믿어. 예수님의 이적,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일시에 아이고, 이게 말이냐? 그런 게 어떻게 일어나냐? 그거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추기경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냈던 그의 강론에도 이 말이 들어있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로마교는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은 그게 이적이 아닐 수가 없고 기적인데
예수님을 따라온 그 회중이 그 진짜 약 뭐 남자만 5천이니까 성인 남자만 5천이니까 15,000명, 2만 명이 됐을 거 아니에요. 새까맣게 가득 무리가 앉아 있는데 다들 꼽을 치고 온 그냥은 안 나오니까 말씀 오래 들으려고 다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꼽을 치가 안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그 아이가 말이에요. 자기의 도시락을 자기 안 먹고 우리 주님 드려야겠다고 이렇게 내놓고 나니까 그 마음이 확 전달이 되어갖고 다들 자기 거 싸온 거 다 내놓고 풀어서 그게 함께 놓고 먹으니까 먹고도 남을 만큼 되었더라. 말하자면 도시락 폭탄입니다. 그 이적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고 진짜 뭘 만들어낸 게 아니라 도시락이 이게 뚜껑 열리니까 다 함께 먹으니까 먹고 남더라. 그거를 그 신문에 이게 몇 년도인지 제가 찾아볼 수도 있는데 그 신문에 났고 아주 희한하게는 우연에 공교롭게도 과거에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그냥 신자로서 교회사를 공부하고 싶어서 교회사를 중세교회사랑 읽다 보니까 로마교회 미사 장면을 꼭 보고 싶더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삼아서 그 성당에 전화했는데 주일에야 뭐 미사 드린답시고 성당에 갈 수야 없는데 하필 토요 특전 미사라고 있어요. 로마교도 황당해졌습니다. 주일날 일할 사람들 위해 가지고 주일날 미사를 미리 드려주는 특전 미사가 있네. 그래가지고 그런 미사가 있답니다. 잘 됐다. 나 거기 가서 참관하려고 한다. 그래도 되겠나? 당국자에게 묻고 허락을 받고 가서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강론이랍시고 그 신학생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도시락 폭탄으로 풀더라 이것입니다. 2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신문에서 보고 한 번은 직접 현장에서 설교로 듣고 설교랍시고 자기네 추기경이 제일 큰 아버지가 선생이 그렇게 가르치니 당연히 그 밑에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가르치겠지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기적을 믿냐? 믿어요. 믿는답니다. 근데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 아이고 죽은 시체가 일어난다는 거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 부활이 주는 의미가 있지 않냐? 새롭게 사람이 산다는 거. 그래서 의미를 가르칩니다. 부활이 중요하지. 그 의미가 중요하지. 이런 목사들이 20세기 초에 미국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심지어 선교하러 중국에까지 갔어요. 펄벅 같은 그 대지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은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중국 선교사인데 중국에서 믿는 전통신앙 그거 다 하나님 나라 가는 신앙이다. 우리는 이거 믿고 당신은 그거 믿고 둘 다 존중하고 살면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다. 이 사람이 선교사였습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중국에 파송한 선교사. 기절초풍할 노릇 같지요. 이게 20세기, 17세기, 18세기 이래로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 서구 사회에 목사들이 가르친 내용들이었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신앙 고백에 충실하지 않아요. 심중유보, 마음으로 유보하면서 애매모호하게 서약하였고 그런 자들이 신앙 고백을 이제 뜯어 고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이고 그러거나 뭐나 다 집어치운다. 창고에 넣어두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 뭐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알 게 뭡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도 신학교 들어갈 때 서약을 할 뿐 아니라 서약서를 써요. 거기 서명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와 장로도 신앙 고백을 이게 하나님 말씀 충실하게 요약한 것으로 믿는가 할 뿐 아니라 서약을 해서 서명을 하게 해요. 그 말에서 빗나가는 말을 하거나 그걸 자기 그런 빗나가는 신앙을 얘기하면 당신의 서약 위배다. 그 사람을 문책하고 면직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서 그래야 하는데 미국 교회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대강 이제 그만큼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맹세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는 안 되며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하였다면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잖아요. 여기 보면
맹세 때문에, 맹세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뿐 아니라 훨씬 더 나쁘게 죄를 짓겠다고, 내가 누구를 죽이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안 된다. 누구 돈을 훔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죄를 짓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그런 정신없는 자가 있으랴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우리가 아는 그 다윗 왕이, 그 훌륭한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그와 똑같은 어리석고 해로운 맹세를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한국과 아주 다른 것인데요. 구약 이스라엘은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회였기 때문에 말을 할 때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껌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산 그런 사회니까. 그래, 어떤 사람이 너무도 화가 나서 아주 극도로, 말하자면 이성을 잃을 만큼 흥분을 하게 되면 다윗처럼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도 이런 그릇된 맹세를 하기가 쉬웠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보다 훨씬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릇된 맹세를 남발하고 살았을까 능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주님 시대에는 맹세 아예 하지도 말아라. 하늘이든 땅이든 성전이든 뭐든지 너희는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만큼 헛된 맹세를 입에 달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뭐 조선 사회나 한국 사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회 문화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사회인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니까 이런 헛된 맹세라도 이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오늘 아주 이례적으로 길게 그 사무엘상 25장을 아주 길게 다 읽었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상 25장의 주요 무대가 어디예요,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일이 되게 벌어져요? 주요 무대가 어딘가 하면 갈멜입니다. 갈멜. 근데 갈멜이 이스라엘에서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아, 나 알아. 예언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곳이 갈멜산 아니야. 알고 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땡! 틀렸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곳 이름이 똑같은데요. 둘 다 갈멜인데 그 바알 선지자와 대결했던 그 갈멜은 어디냐 면 이스라엘 지도 대강 아시죠? 왼쪽은 다 지중해 바다 아니에요. 해안을 타고 쭉 올라가면 약간 북쪽에 가이사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랴에서 한참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지도가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포항 지도 아시죠? 토끼 꼬리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데 있죠. 거꾸로 이스라엘은 해안선이 단조롭게 쭉 거의 약 직선 비슷하게 이렇게 호를 그리면서 올라가다가 뾰족 튀어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지점이 있어요. 뾰족 튀어나온 저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북쪽. 거기 부분이 그 갈멜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앞에 펼쳐지는 이스라엘 평원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가보면 실제로 그 산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아래를 보면 우리나라 꼭 느낌이 김제평야 비슷합니다. 김제평야는 거의 지평선이 보일락 말락할 만큼 정말 엄청난 평야 지대인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거의 유일하게 어마어마한 평야가 있는 아주 그 좋은 들판이 그 산 앞에 쫙 펼쳐지는 걸 보게 돼요. 거기가 이제 갈멜 그 산 아래에 있는 그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갈멜산이 아니고 여기에 갈멜은 어딘가 하면은 헤브론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예루살렘 그 중심이니까 예루살렘이야 이제 다 아셔야 될 거고 예루살렘에서 아래로 남쪽으로 30km를 내려오면
70리, 좀 75리입니까? 30km를 내려오면 그 밑에 헤브론이 있어요. 왼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을 하면 사해의 한 중간쯤 되는 지점에 헤브론이 이제 있단 말입니다. 그 헤브론에서도 이거 그 축척이 정밀하게 표시된 그 지도로 제가 자를 대고 재보니까 그 밑에 13km, 12km 정도를 더 내려가면 남동쪽으로, 헤브론에서 남동쪽으로 한 12, 13km 내려가면 거기에 갈멜이 있고 오른쪽 옆에 마온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유다 지역이고 유대 지역이고 거기 주위에 이제 황무지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갈멜이 아주 중요한 이제 그 마온 성이 있고 갈멜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헤브론 아래 남쪽에 있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갈멜이 아니라.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가 둘 다 갈멜 사람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 나발은 아주 큰 부자, 거부여서 지혜롭고 아리따운 자기 동네의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큰 부자인가 하면 거기 25장 2절을 보면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우리는 뭐 농사를 안 지으니까 이런 이제 목축 안 하니까 느낌이 없지요. 욥하고 비교하면 아마 시대나 뭐 장소가 다를 테니까 이게 뭐 이렇게 평면적으로 1대1로 비교할 수는 물론 없겠습니다만은 욥을 가리켜서 욥기 맨 앞부분을 보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합니다. 아마 동방에서 제일의 거부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양이 7,000마리예요. 그 사람의 재산 목록이 쭉 나오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동방의 제일 큰 사람으로서 동방의 제일 큰 거부였을 것인데 그의 양이 7,000마리인데 이자 이 나발이 가진 양이 3,000마리니 거의 절반 정도에 될 만한,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거부입니다, 이 사람. 그런데 이때가 하필 양털 깎는 때입니다. 농사로 한다면 이게 추수 때라고요. 왜냐하면 양을 그렇게 기르는 거는 고기도 먹지만 주로 털을 깎아서 그 양털을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이제 살찌우게 잘 길러놓고 목양을 잘해서 포동포동 살이 찌면 털들이 수북하게 있고 그러면 그 털들을 이제 깎아줘야 될 때가 되고 양털을 다 깎아 놓으면 그게 다 재산이라. 그걸 이제 내다 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곧 추수 때랑 똑같아요, 농사 지을 때. 그럴 때는 그러니까 양털 깎는 날은 이게 잔칫날입니다. 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일꾼들을 위해서와 그 다음에 이게 떼돈을 버는 날이니까 추수날 잔치 안 합니까, 우리? 기분 좋잖아요. 추수하는 날처럼 양털 깎는 날 아주 큰 잔치를 베풀고 잘될 일꾼들도 먹일 뿐 아니라 자기도 마음이 즐거워서 시컷 먹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 그래서 다윗이 이때 자기 사신들, 자기 사자들을 정중하게 10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처지는 뭡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처지입니다. 그래, 자기 혼자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해서 요리조리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런 다윗의 형편을 알고서 다윗을 흠모하거나 혹은 사울 치하에서 살 수가 없게 된 사람들, 억울한 일을 너무 심하게 당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사울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 살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도망치는 사람들 등등등 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와요. 그래서 그런 싸울 수 있는 이렇게 군사가 될 만한 남자들이 600명이 다윗 수하로 거느리게 되었다고요. 600명.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다윗도 아내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 중에도 아내들이 처자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남자만 600명이 왔고 처자가 딸리면 이건 기본적으로 1000명이 넘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1000명 데리고 피신하기 쉽습니까? 숨어 있기 쉬워요. 당연히 발각되기도 쉽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도시에서 살면 그건 포위되고 다 죽음이니까 되게 황무지 같은데 이제 예전에는 국방력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경찰력이 퍼져 있을 수가 없으니까 국방력, 그 군사력, 그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이제 황야 같은데 되게 숨어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우리 가운데 중소기업이라도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중소기업 사장들은 월급 줄 때, 직원들 월급 줄 때가 다가오면 특히 불경기에 피가 마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월급은 나가야 돼. 그런데 이건 뭐 들어온 돈은 없어. 대출을 받아서 메꾸다가 파산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지금 경기 좋습니까? 불경기입니까? 왕에게 쫓기고 살고 있는데 딸린 식구가 남자만 600명이에요. 그러니 그 하루하루 먹고 산다는 거, 입에 풀칠한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수장이라고요. 먹을 걸 줘야 돼. 그러면 같이 농사 짓고 살자 이러면 되는데 정착하면 안 되죠. 맨날 도망 다녀야 되고 피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정말 힘들게 지금 살면서 나 혼자도 힘든데 딸린 식구들이 많다 보니 이 사람들을 거느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엄청 서럽잖아요. 지은 죄가 뭐냐고.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다 건사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그 유력한 길이 뭐냐 하면 이런 큰 부자들이 양떼를 치면 옛날에는 치안이 정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아말렉 같은 자들이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아말렉은 강도떼예요. 아주 그걸로 약탈로 먹고 사는 소수 민족이니까 그런 자들이 아니 이렇게 양이 3,000마리인데 이런 사람들이 양떼를 몰고 이제 나눠서 몰고 다니면은 그 약탈을 해야 재산을 다 뺏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있어서 기본적인 손실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양떼 그 많은 양을 풀 뜯어서 먹입니까?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초지로 돌아다닐 때 사람 없는 황무지에 비 오고 나면 딱 풀이 날 때 그때 뜯길 때 아이고 기회는 왔다. 그때 장소를 잘 아는 그런 약탈 부족들이 급습을 하니까 그런 거를 지켜주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600명의 군사가 있으니까. 그런 부자들의 재산을 지켜주면서 그런 부자들로부터 말하자면 후원금을 받아서 먹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연명을 지금 해야 되니까. 이게 공생이면서 살아갈 방법이에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아주 공교로운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사무엘상 전체를 봐야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지금 25장을 읽었는데 요 25장을 감싸고 앞뒤로 감싸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24장과 26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사울왕의 목숨을 2번 살려주는 얘기가 앞과 뒤를 감싸고 있어요. 그 얘기는 워낙 유명해서 다 압니다. 어디 동굴에 피신해 있는데 사울왕이 발을 가리러 말하자면 요즘같이 하면은 볼일 보러 동굴로 들어와서 볼일 보고 있을 때 옷을 몰래 이제 죽이자고 하는 거를 도화들을 만류하고 살려서 돌려보낸 일이 2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26장에는 쿨쿨 자고 있는 거를 그의 몰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를 그냥 뭐 잠자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으니까 목을 베면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2번 왕을 살려주는 얘기가 앞뒤를 감싸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제 뒤에 일은 뒤에 일이니까 앞에 일을 보면 24장에서 사울왕을 그 죽일 수 있는 자기 원수고 억울한 사람이 자기 원수인데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찬스에 결정적인 찬스를 이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놓아준단 말입니다. 그때 사무엘상 24장 17절에 이런 말을 원수 사울의 왕의 입에서 듣거든요. 다윗이 사울왕이 24장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학대와 선대가 극과 극으로 지금 빛과 어두움처럼 대조되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게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악을 선으로 갚은 사람이에요. 사울왕에 대해서. 그렇지요. 자기는 당한 건 악인데 자기에게 못된 짓을 한 그 악인에게 그 악을 선으로 갚어. 죽일 수 있는 자리에서 살려줘. 그러니까 거기 맹세가 나옵니다. 24장
20절로 22절 상반절만 보면 보라, 이건 사울왕의 말이에요.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살려다오. 난 네가 이 나라 왕이 될 것, 지도자가 될 것 나도 이제는 안다. 그러니 내 후손 죽이지 말아다오. 그리고 우리 집안 멸족시키지 말아다오. 맹세해다오.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요구하니까 맹세했단 말입니다. 살려주었고 그 당신네 집안 내가 왕이 되더라도 당신네 집안 건드리지 않겠다. 그런 사울이, 그런 맹세를 받은 사울이 또 이게 제정신이 아니니까 귀신 들러서 미쳐서 돌아다니니까 또 악감정이 들면은 또 죽이러 쫓아다녀서 26장에서 또 한 번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서 그를 또 한 번 살려주는데 그 일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사울 왕을 그런 못된 악인을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자를 살려주었던 그 다윗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이성을 잃고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형제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큰 선을 행하고 큰 일을 했다고 해서 끝까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별것 없어요. 선줄로 생각하였지 않습니까? 24장 보면 다윗은 너무나 훌륭하죠. 선줄로 생각했습니까? 그 다음 넘어지기 10장입니다. 25장으로 와보세요. 이 사람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부하 10명을 사절단을 나발에게 보내면서 너무나 공손하게 말하고 아주 정중하게 지원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평강을 3번 빕니다. 너에게 샬롬이, 너의 집에 샬롬이, 너의 모든 소유의 샬롬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당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당신 집안과 당신의 모든 재산이 번영하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뭘 좀 지원해 주시길 바라는데 이게 그냥 거지가 뭘 요구하듯이 아무 근거 없는 요구가 아니고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한 큰 수고가 있습니다. 물어보시면 다 알 겁니다. 이 사람 3,000마리 양떼를 치는 동안에 한 마리도 잃지 않도록 벽이 되어졌어요. 담벼락이 되어져서, 왜냐하면 600명이 무장한 병사가 호위병으로 딱 지켜주니 누가 그걸 건드리겠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 나발의 그 목자들, 나발의 종들을 한 사람도 해치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그러니까 불침번을 서준 거예요. 밤에도 왜냐하면 이제 약탈꾼들은 밤을 깊이 자는 그런 때를 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낮으로 남의 재산을 지켜줬어요. 왜 지켜줬겠습니까? 그게 자기 살 길이에요. 그래야 먹고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망명자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는 지금 뭐 정당한 거래를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애쓴 일이 밤낮으로 우리 종자들과 수고한 일이 있으니 이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에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정말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자기 수하들을 가리켜 당신의 종, 당신 나발의 종이라고 하고 당신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해요. 이런 겸손은 없는 거잖아요. 큰 부자에 대해서 자기가 그 재산을 지켜준 부자의 잔칫날 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들의 종과 당신의 아들 다윗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러면 어때야 돼요? 그런 일 없어도요. 이스라엘 사회라면 잔칫날에는 그 동네 가난한 사람 거두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렇지요? 아무 나한테 민폐만 끼치고 진짜 짜증난다 이러는 사람이더라도 그게 형제고 그게 자매면, 과부나 돈이 너무나 없어서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이면 추수 때 다 거두지 말라는 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떼 이렇게 양떼를 추수하는 날, 말하자면 이런 잔칫날에는 가난한 사람, 동네 가난한 사람 불러다가 먹여야 됩니다. 원래. 그리고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고유한 풍습은 손님들을 박대하는 법이 없어요. 언제든지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유한 풍습이에요. 아름다운 전통이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공손한 말로 납작 엎드려서 사절단을 보내서 아주 곡진하게 도와주시기를 청했단 말입니다. 나발의 반응 어때요? 아니, 요즘에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들이 많다는데 어디 근본도 모르는 놈들에게 내가 왜 내 음식을 주겠냐? 니들한테 내가 내 음식을 왜 주냐? 내 떡과 내 물과 내 일꾼들 먹이려고 잡은 이 고기를 니들한테 왜 내주냐? 내가 미쳤냐?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사절단이니까 그 들은 말을 그대로 자기 주인 다윗에게 가서 전하였습니다. 다윗의 심정 어떻습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다. 이런 우리말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랬을 것입니다. 자긴 지금 살기 너무 힘들고 너무나 억울하게 매일 쫓겨다니느라고 생사를 알 수 없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고 이 노력을 이렇게 해주었는데 뭐라? 주인에게 도망친 종놈들이라? 하고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래, 칼을 차라. 그래서 600명 중에 200명은 왠지 아내들도 있고 자기 재산이 기본적인 그 자기들의 재산이 있으니까 그 200명은 최소한의 방비를 남겨두고 장정 400명을 데리고 이 집을 급습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난리 난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앞뒤 정황이 이해는 됩니다. 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이 22절이에요. 뭐래요? 다윗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 맹세가 거기 나오잖아요. 서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서약. 뭐래요? 22절. 나 다윗이 그 나발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싹 다 죽여버리겠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 얘기인데 여기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말의 그 화법 중에 하나입니다. 벌의 벌을 하나님이 내게.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 맹세대로 됐으면은 안 죽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이 사람에게 벌의 벌을 계속 부으셔야 됐을 것입니다. 이 사람 맹세대로 서약대로 됐다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쭉 내려가면 34절에 이제 명시적인 그 맹세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주제. 나를, 여기는 이제 그 나발의 아내 그 아비가일에게 한 말인데, 나를 막아 너 아비가일을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정말 그날 밤으로 그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싹 다 죽여버리려고 이 사람이 마음을 먹었고 정말 400명을 데리고 가서 피바람을 일으킬 뻔하였습니다. 이 일이, 그러니까 그 앞에서 24장에서 그렇게 잘했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혈기왕성한 그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요거 사울이 이렇게 지금 뒤를 보러 왔지 않습니까? 요때입니다. 요거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주인님, 이건 뭐 두 번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칼 한 번 내리꽂으시면 됩니다. 하는데 아니다, 안 된다 하고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하나님을 모시고선 종으로 벌벌벌 떠는 자세를 견지했던지, 심지어 말입니다, 사울 왕의 옷을 벤 거를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이런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주인의 옷을 내가 함부로 잘랐다. 그걸 마음에 가책을 가진 만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형상으로, 모습으로 자기 앞에 서 계신 것처럼 그 앞에 벌벌벌 떠는 심정으로 일을 처리했어요. 그 원수 같은 놈을 살려주었어요.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잘했던, 너무나 잘했던 다윗이 사람 변하는 거 하루아침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날 되고 이제 시간이 바뀌었고 대상이 바뀌고 하니까 내 이자를 씨를 말린다, 가만 안 둔다, 다 칼차 들어와 해가지고 가서 진짜 칼부림을 벌일 뻔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사람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장 인류 역사에 몇 손가락 안에 들 가장 훌륭한 사람도 이거밖에 못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별것 없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라고 추앙할 게 없어요.
사람 다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이라고요. 이 일이 만약에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맹세대로, 서약대로 됐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다윗은 강도의 수괴로 전락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회에서 살인은 결단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윗 왕이 우리야, 죄 없는 우리야 한 사람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크게 징계하셨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다윗의 집안의 아들들 가운데 죽고 죽이는 그 피바람이 불었고, 그리고 왕좌에서 쫓겨나서 수도를 떠나 몽진을 하지 않을, 먼지를 뒤집어 쓰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고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내란이 일어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죽인 죄를, 그게 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처벌하신다고요. 그런데 여기 나발은 미련한 자이고 마음이 돌같이 굳은 자이고 이름값을 하는 자입니다. 나발은 이름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인데 생긴 대로 놀았습니다. 지 생긴 거대로 하였습니다. 이름값을 하였습니다만은 그게 죽을 죄입니까? 그러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분노가 이해는 가지만 죽일 일이 되지 못해요. 그런 걸로 사람을 죽이려고 치면야, 섭섭하다고 죽이면야, 살인이 맨날 일어나게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형제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식을 죽여놓고 하나님 자식 대우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큰일 날 뻔하였습니다. 이때 정말 다윗.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무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 사람이 말하거든요.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 일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았어요.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도 극도로 화가 난 나머지 순간 이성을 잃기는 하였습니다만은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마음 중심에 살아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정신을 후닥닥 차리고 나서는 야,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나에게 보내셨고 그래서 내가 이 혈기로 살인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고백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다윗 이 사람이 살인자가 될 뻔한 일이 사전에 봉쇄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름답고 이 지혜로운 여성 아비가일, 남편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던 이 여성이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래, 이 여성의 말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보지 않겠습니다만 다 읽으셨습니다. 얼마나 말이 아름답고 그 여성인데 우리 옛날 조선시대 말로 하자면 아녀자인데 나라 정세를 꿰뚫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 여성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나와 두메산골 소녀 마리아의 예도 보았습니다만은 나라 정세를 꿰뚫고 있어요. 나발 이자만 몰라요. 다윗을 생각할 때 주인에게 도망친 사울 왕에게 도망친 노예 종놈으로 아는 것이지 이 아비가일이 한 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이 사람의 원수들은 멸절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신다. 그래서 심지어는 너무나 아름다운 말을 하잖아요. 당신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일 것이다. 당신은 결단코 하나님이 안 죽으시는 한 당신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당신 생명은 쌓여 있다. 생명 싸개 속에. 그리고 원수들은 반대로 될 것이다. 그럴 때 당신의 영광스러운 날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런단 말입니다. 그 말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나발은 죽었습니다.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그가 나중에 열흘 뒤에 이제 잔치 시컨복 흥청망청 드시고 나서 그 다음날 사건을 들은 다음에 그 말을 듣고 후닥닥 깜짝 놀라고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나머지 몸도 돌같이 굳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합법적으로 아비가일은 재혼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고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이 이제 너무 어려워지면 26장에서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어서 이 양반이 아이고 블레셋 가드로 망명을 가거든요. 블레셋이 어떤 나라예요? 가드가 어딥니까? 그 골리앗 죽인 그 나라로 망명을 갈 때 자기 아내가 이 아비가일이 결혼한 몸으로 따라가서 이른바 조강지처가 됩니다. 고난을 함께한. 그리고 아말렉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아내가 아비가일이 같이 잡혀가거든요. 죽을 뻔 알았습니다. 그래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이 여자는 왕비가 될 만한 왕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정세를 꿰뚫고 있어서 남편에게 너무나 좋은 선한 조언을 능히 해주고도 남을 만한 훌륭한 인물이었고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아들을 얻었고 그래 다윗과의 사이에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 이제 이런 게 다윗의 어리석은 맹세입니다. 또 하나의 어리석은 맹세 하나를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6장 17절 이하를 또 하나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헤롯의 맹세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헤롯은 누굽니까? 이건 대왕이라고 이름 붙이기 아까운 헤롯 대왕이라고. 왜냐면 이걸 이제 구별을 해야 되니까 헤롯 대왕이라고 있습니다. 그 자는 누구냐 하면 헤롯가의 모든 자들은 하나같이 사탄적입니다. 마귀의 대행자들인데 헤롯 대왕이라는 자는 예수님 탄생할 때 베들레헴의 2살 이하 영아를 살해한 그 자를 가리켜서 아비 헤롯 대왕이라 하고 헤롯 대왕의 그 자들의 그 집안은 하도 지저분하게 이를 데 없고 결혼을 뭐 무수히 많이 해가지고 정말 다단한데 그 중에 이제 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훨씬 많은데 이스라엘을 헤롯 그 대왕 그자가 죽고 그 아들 중에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지역을 맡아 다스리는 갈릴리의 분봉왕이 돼요. 지역 영주죠 말하자면. 고 헤롯입니다. 그리고 헤롯 그 빌립이라고 이자의 이복 동생, 배다른 이제 동생이 헤롯 빌립이 그 이둘의 다른 옆 지방을 다스리는 또 말하자면 지역 영주가 되었는데 그 헤롯 그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이복 동생이라도 법적으로는 동생이니까 그 동생의 그 아내가 헤로디아가 예뻤던 모양이죠. 그 남의 유부녀인데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단 말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그랬더니 세례자 요한은 강직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 왕이 그렇게 혼인한 거 그거 간음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고 갈릴리의 왕인데 왕이 간음을 행하냐? 왜 동생의 아내를 그 동생이 죽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동생이 살아있거든요. 빌립이. 근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빌립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으니까 그게 간음이다. 하지 못할 일을 한 자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겠냐?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헤로디아 그 여자가 그 세례자 요한을 원수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드 안디바스하고 그 불법적인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하면 구약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생각나요. 왜 그러냐면 아합은 우유부단한 자였습니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어요. 못된 짓은 하지만 마음에 늘 갈등합니다. 나봇을 죽일 때도 함부로 못 죽이고 포도원 못 줍니다. 그러니까 끙끙 앓아고 밥 안 먹거든요. 왜냐면 갖고 싶어 죽겠는데 안 준다니 뺏을 수는 없고 속상해. 그냥 밥 안 먹고 누워요. 그런데 그 부인은 사악하고 표독한 사탄의 딸 같은 그런 여자입니다. 이세벨이. 근데 이 여자 헤로디아가 꼭 그래요. 사악하고 표독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바스는 이 사람은 우유부단할 뿐 아니라 미신적이에요. 왜 미신적이냐면 지가 나중에는 결국은 그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 났는데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면서 유명하게 되니까 자기가 죽인 세례자 요한이 살아났다, 부활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미신이 없는데 이런 미신을 믿고 살 만큼 미신적인 인간이요 우유부단해요. 세례자 요한을요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속 어디 감옥에다 가둬놓고 때때로 만나는데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지만 강직하게 말하면 그 말을 양심의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됐습니다. 말은 옳다. 사실은 저게 맞지. 근데 내가 따라할 수는 없고 이제 순종할 수는 없고 하면서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합이랑 아주 비슷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일말의 양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자가 자기 생일날 갈릴리 이게 분봉왕이니까 갈릴리에 거기 요직에 있는 사람들 대신들 자기 신하들 그 다음에 천부장들 군사의 최고 요직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귀족들을 싹 다 불러다가 그 왕궁에서 큰 생일잔치를 엽니다. 그럴 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이게 아마 여아라고 하는 걸 보고 엄마한테 가서 뭘 묻고 엄마 하라는 대로 하는 걸 보면은 큰 성인 딸 아닐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10대의 딸이 와서 아주 무슨 춤을 추었는지 우리가 몰라요. 뭐 엄청나게 그 요염하고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혼을 쏙 뺄 기가 막힌 춤을 추었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 원하는 것을 내가 줄 테니까 구해라. 말만 해라. 말하면 너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고 대가를 제시해요. 기분 좋죠. 술 지금 마시고 있고 잔칫날에 기쁘게 해줬으니까 대가를 주겠다 합니다. 거기서 멈추었으면 좋았겠는데 23절을 보면 마가복음 6장 23절에 그 헛된 맹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이렇게 맹세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술자리에서 한 헛된 맹세입니다. 그 자체로 이게 부실하고 경솔하고 해서는 안 될 맹세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맹세의 내용이 터무니없는 과장이라는 사실은 사실 바보가 아니라면 다 압니다. 진짜 그 말을 들은 그 10대에 예를 들면 그 여성이 그러면 나라 절반 갈릴리의 절반 주세요. 이러면 갈릴리의 절반 잘라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과장이잖아요. 뻥이죠, 뻥. 말하자면 뻥튀기를 뻥 튀겨가지고 이제 나라의 반까지라도 주겠다 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라 하는 거를 뻥튀기를 해서 과장을 한 것인 거를 거기 있는 사람도 알고 술김에 이렇게 말해본 것일 것입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애가 쪼르르 나가더니 지 엄마한테 왕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뭘 구할까요? 그랬더니 그 표독하고 사악한 여자가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소반에 담아서 달라고 해라. 애미가 딸을 그렇게 시켰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급히 들어와가지고 자기 엄마 말을 쪼르르 옮겼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맹세를 한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겠다는 그 알량한 자기 위신과 체면을 지키느라고 마음에 엄청 번민하면서도 자기가 한 말을 뒤집을 수가 없어서 부하를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쟁반에 담아 주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원래 같으면 맹세를 취소했어야 됐어요. 이건 과장적인 맹세고 뻥인 걸 누구나 다 아니까 내가 말은 아까 그렇게 했는데 술김에 내가 너무 선을 넘었다. 미안하다. 그것만 빼놓고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다른 걸 말해봐라. 아가. 이렇게 말했으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좀 약간 우스워졌겠지만 왕이 그렇게 하면 누가 뭐 왕이 맹세를 해놓고 왜 어깁니까? 누가 따지겠습니까? 그 술자리에서 그 귀족들이나 천부장이나 누가 부하들이 누가 따져요. 넘어가는 것입니다. 웃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헛된 맹세를 한 게 잘못이 아닌 건 아니고 경솔한 태도였지만은 그 헛된 맹세를 지키느라고 알량한 자기 위신과 체면을 지키겠다고 의인을 살해한 죄는 헛된 맹세를 한 죄에 비할 수 없이 큰 죄였습니다. 안 그래요? 그 맹세를 뒤집는 게 그게 죄의 더 큰 죄예요. 그 맹세를 지키겠다고 요한의 목을 자른 게 더 큰 죄예요. 요한은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 없다고 한 최고의 위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죽였으니 이 헤롯 안디바스는 이 사람은 지옥에 갈 게 틀림이 없는 데다가 거기에서도 이자가 받을 벌은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헛된 맹세에서 비롯된 거라고요. 그 맹세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헛된 맹세를 한 것도 잘못이요. 헛된 맹세를 한 걸 나중에 알았으면 취소해야 해요. 그 맹세를 지키겠다고 그 맹세대로 더 큰 악을 행하면 헛된 맹세를 한 죄에다가 그가 저지른 죄가 가중될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에, 한 번은 미수에 그친 헛된 맹세와 한 번은 실행으로 이루어진 그 맹세. 공교롭게도 둘 다 왕의 맹세인데, 물론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었지 그 헛된 맹세를 할 그때는 왕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너무나 훌륭했던 사람의 헛된 맹세와 너무나 사악한 자의 헛된 맹세, 이런 헛된 맹세의 두 가지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헛된 맹세와 헤롯 안디바스의 그 헛된 맹세가 어떻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을 뻔하였는가를 생각할 때 저희가 사람이요 죄인이며 말을 함부로 하기 쉽고 혈기를 부리기 쉬운 죄인인 것을 다시금 생각하오며, 다윗과 같은 골리앗을 물리친 희대의 영웅이요 성신에 충만했던 사람도 그런 실수와 과오를 범할 수 있었다면 저희 같은 별것이 없는 저희는 얼마나 더 허물과 실수를 많이 저지를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여서 오직 성신님을 전심으로 붙여줄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헛된 서약, 헛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호언장담을 하지 않게 하시며 마음에서 주의하여 말에 신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